때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그 기간 중에 또 미국에서 총기 사고도 좀 들었어요. 들으셨죠? 세상이 점점 더 이제는 뭐 몇 명쯤 죽어도 뉴스에 나오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문득 이제 그런 영화 같은 거 영화 있는 분 계시니까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사람 죽이는 걸 돈 내고 보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네 정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나마 감사한 건 이제 요즘 성원이 영화를 보여주려고 이제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을 제가 다 섭렵하고 있어요. 극장에서. 근데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고편 이렇게 보면 좀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막 그런 거 나올 때 예전에는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돈을 내고 봤었던 것들. 그렇다고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분별을 해야 되는 좀 저희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왜 사람 중에 돈 내고 보나 이런 생각. 물론 돈 안 내고 불법 다운로드 봐도 되지만 그것도 불법인데 우리 삶에서 이 마지막 때를 한국에서 정말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저희 눈과 시선을 뺏는 수많은 것들이 여기 밖에만 나가도 일단 버거킹부터 있잖아요. 우리 관심을 뺏고 선교지에 가도요. 요즘 도시들은요 그냥 전 세계가 다 도시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선교사가 와도요 별로 이렇게 적응할 시간을 많이 안 줘도 돼요. 요즘 좀 힘들면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그러면 풀려갖고 와요. 단기 선교사들이 다 있거든요. 뭐 익숙하게 보는 패스트푸드점부터 다 있어요. 그리고 다 와이파이 되고 막 이러니까 저희가 중국의 티베트 쪽에 라마 그 포달라궁이 있는 그쪽에 땅밟기를 정말 각오하고 딱 가는데 원래 그 안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가면 되게 조심하셔. 이제 조용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땅 밟으러 갔으니까 딱 가서 이제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저희가 조용한 소리로 찬양을 딱 시작했는데 저기서 이제 빨간 옷을 입은 라마스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딱 긴장했죠. 서로 그 사람도 긴장하고 저희도 긴장. 왜냐면 저한테 지금 막 찬양하고 기도 시작하는 참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더니만 그 사람이 내시 한국엄마 우리 한국인이냐 그렇다고 하니까 씩 웃으면서 아이폰을 딱 꺼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막 이렇게 보면 자기 좋아한다고 막. 그래서 저희가 다 이거 뭐지? 여기 막 사단에 신기한도가 긴장하고 왔는데 막 아이폰 보고 막 드라마 보고 있는 남마스는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거 보고 있는데 여기서 누군가 말소리가 나오니까 나와본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전 세계가 좀 비슷해졌죠. 그런데 이제 모든 세대가 이런 세대와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 깨어있기가 정말 어려운 세대가 됐어요. 왜냐면 또 저희 한국은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지나다가 누구 만나면 그래 잘 지내지? 나 요즘 너무 바쁘다. 그래 잘 지내네. 이렇게 가요. 그냥 바쁜 게 잘 지내는 건가요 정말? 근데 저희는 바빠야 잘 지내는 거예요. 뭔가 나 요즘 좀 한가해. 왜? 너 잘렸어? 뭐 이런 거 있어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느긋하게 내 삶을 뭐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면 대부분 쟤 좀 뭐 직장에서 밀려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참 인생을 잘 살고 인생에 참된 것을 찾고 있구나 이렇게 막 이렇게 격려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느린 템포로 깊게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도 크리스찬들의 삶에서 너무 없어져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께 좀 도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계시록은요 한글 성경만 요한계시록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요 그냥 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형제 영어로 계시록이 뭐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중국어도 그냥 계시록이에요. 근데 왜 한글 성경은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1장 1절에 이것은 바로 계시입니다. 물론 요한을 통해서 주신 계시지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통하여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오늘 7가지의 요한계시록의 복들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8복은 많이 들으셨고 또 암송도 하시고 구하고 계시죠. 또 팔복의 삶을 살고 계시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냥. 근데 그 팔복이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라면
제가 오늘 이제 나눠드릴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은요, 성도들의 삶의 완성이다. 그래서 오늘 좀 미리 이 마지막 때의 이 복들, 근데 이 복은 또 산상수훈의 복과 충돌되는 복이 아니라 이것이 성숙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 요한이 7 우레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러시죠. 야, 이 말씀을 임봉해라. 임봉하고 펼치지 마.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되게 궁금해요. 도대체 그 7 우레의 소개가 뭘까? 그래서 나는 옛날에 제가 요한복음 하기 연구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냈던 7개 구절이잖아요. 나는 뭐뭐다 라고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곳곳에 7개의 구절, 자기 선포가 숨어 있거든요. 제가 나름 그래 맞아. 요한계시록의 7 우리의 소리는 요한복음에 그걸 거야 라고 했더니 바로 깨졌어요. 제가 중요한 목사님.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이 더 먼저 쓰여졌어. 되게 알겠어요. 그럼 뭘까? 막 이렇게 해주러 이따가 혹시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면서 어쨌든 그 힌트를 주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이제 그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입니까? 쉬운 책입니까? 어려운 책인가요? 절대 이렇게 막 4장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고 딱 7교회까지만 읽어야 됩니다. 이걸 좀 깨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 때 보통 그 어떤 성도나 교회가 주로 어떤 말씀들을 많이 먹고 읽고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그 공동체 영성의 색깔이 확 달라져요. 예를 들면 막 그 십자가 복음을 많이 외치는 공동체는 주로 어떤 말씀을 먹고 가실까요? 로마서 먹거든요. 대박이죠, 로마서. 근데 또 로마서도 이스라엘이 풀리기 전까지 한 8장까지는 가르치는데 9장, 10장, 11장은 부터 심을게요. 또 그것도 계시록을 풀려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처럼 약간 주님과의 친밀한 막 이런 걸 강조하는 공동체 주로 어떤 말씀 먹습니까? 제이원 선교사님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볼까요? 아가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touch. 그래서 아가서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는 복음의 법적인 거라면, 법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돼서 팩트가 강조된 어떤 그런 복음이라면, 아가서는 주님의 마음의 복음. 여기 보면 막 눈이 한 번 보는 것만으로 내 마음을 빼앗겼다, 막 이런 정말 피조물이 듣기에 너무 엄청난 고백들을 창조주가 막 하시잖아요.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어요? 버거킹의 버거 맛이 없으셨나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시록은 참 묘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알려주실 때 여러분, 이 계시록은 나중에 이제 막 대학원 이상의 학력의 신학을 전공한 박사들만 풀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딱 이렇게 한계를 져서 요한을 통해 주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 따르는 목사들의 잘못이 있어요. 신자들의 잘못이 있어요. 계시록을 하도 막 별의별 사람들이 이상하게 풀다가 이단들이 어디 한두 이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참 종교계의 탁월한 민족인 것 같아요. 별의별 이단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통일교만 일본 장악하고, 그렇죠. 우리 과천에 영감님도 계시죠. 그 영감님 막 그 신선지 교도들 요즘 시험 본다는데 14만 4천에 들려면요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관세하는지 몰랐어요. 어쨌든 뭐 우리 민족 어쨌든 참 종교성이 강한데, 그래서 이 계시록을 한국 교회 스스로가 임봉해 버렸죠. 근데 저는 분명히 믿네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복음서의 말씀이 물론 훌륭하지만 개인의 구원을 완성하는 주로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먹은 공동체와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의 이거를 같이 먹은 공동체는 확실히 영성이 달라요. 그냥 이 땅의 삶을 강조하고 하다 보면요, 복음의 완성이 뭐냐면 개인 구원에 맞춰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개인의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죄사함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거듭남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초점을 맞추는 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잘 알아야 될 건 우리가 복음 그러면 대부분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오지만 그거는 복음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다시 오실 조건을 말씀하실 때 이 킹덤 가스펠,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The Gospel of Salvation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복음은 킹덤 가스펠, 천국 복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궁극적으로 임하실 걸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말해보라 그러면 대부분 몰라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일 많이 연구하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믿는 집단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증인인데 문제는 오해를 듣지 마세요. 이거 다 여호와의 증인을 개정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은요 이 땅이 완전한 유토피아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어느 정도 맞는데요 다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물론 각 교단마다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휴거의 시기와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 때문에 각 교단마다 다 이렇게 종말론이 달라요. 어떤 교단은 우리나라 최대 큰 장자교단은 주요 입장이 무천년,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고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은 만약 지금이 주님이 다시는 천년왕국 시대라면 이 땅에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악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다 휴거의 시기와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래요.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7년의 환란이 있는 거를 들어보셨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졸리세요? 정신차리세요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게 아주 전통적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은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고 환란의 끝에쯤 주님께 휴거가 되는 것이 이제 역사의 전천,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수천 년간 이걸 믿고 왔다가 어떤 게 몇 세기 전에 등장했냐면 휴거의 시기가 좀 앞당겨져요. 이렇게 7년 대환란 전에.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올라가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다가 7년 후에 주님이랑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할 거다라는 것이요. 한 300~400년 전에 이제 어떤 한 신학자가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급속도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세요? 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엔드타임 강의를 하러 온 건 아니니까. 근데 아셔야 되는 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모든 언제 다 시작됩니까? 라고 했을 때 처초에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는데 이것이 끝입니까? 끝은 아닌데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 세대 때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속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여겼을까요? 안 여겼을까요? 다들 여겼어요. 다들 그렇게 여겼어요. 또 1, 2차 세계대전 할 때 뭐 엄청나게 사람들 죽이고 하니까 드디어 끝이구나 라고 했는데 결정적인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회복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모든 말씀이요 그냥 비유적으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감람산 여러분 예루살렘 가서 맨날 사진만 오실 때 막혀 있는 문이 하나 있죠. 어디 문이 있어요? 골든 게이트가 막혀 있죠. 왜 막혀 있어요, 그거? 그 예언 때문에. 왜 무슨 예언?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동편산에 오셔서 이쪽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슬림 살라우딘 왕이 그 보고 열받아가지고 그 문을 막아버렸어요. 뭐 그 문 막는다고 만왕의 왕이 못 들어가실 것도 아닌데, 그쵸? 웃기죠, 인간이. 좀 웃겨주세요, 웃어주세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추석 때 되게 힘드셨어요? 알겠어요, 저 빨리 갈게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증거가 이제 때가 가깝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갑자기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6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7년도에 탄생하신 분이 계십니까? 네, 저희 아내도 67년생인데 어쨌든 67년도에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그 이방 민족에게 밟혀왔던 예루살렘을 회복하죠. 유대인의 통치하에 예루살렘을 둡니다. 6.1 전쟁을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일명 알리아 무브먼트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나 이런 뭐 각 예언서에서 예언한 내가 각 만방 곳곳에서 내 자녀들을 막 날개로 업어서 데리고 오고 북쪽에서 데리고 오고 하겠다라는 말씀이 그때부터 지금 40년간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어서 고토로 돌아간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땅을 돌아간 유대인들이 거의 수백만 명이죠. 아멘. 그래서 왜 지금이 더 서초의 기근과 지진이 증폭된 건 맞고 여러분 그 구글 같은 데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요 2000년 이후에 진도 7 이상의 지진의 횟수와 물론 뭐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 190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의 횟수보다 어떤 게 더 많은 줄 아세요? 2000년 이후에 일어난 지진의 횟수가 훨씬 많아요. 한번 놀래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막 1,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전쟁이 그쳤습니까? 아니요. 이제 인종 청소 같은 막 내 부족끼리의 전쟁으로 너무 잔인하게 무기들도 너무 발달해가지고 너무 잔인할 정도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급격하게 이제 이슬람의 이런 동진과 또 복음의 서진이 막 충돌하면서 문명의 충돌이 사실 일어났고요. 근데 더 이제 그 놀라운 것은요. 이 유대인들 중에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엔의 홈페이지에 한번 접속해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게시를 읽다 보면 여기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처음 들으셨다 그래가지고 열왕 열불이 일어나는 거 나오는데 여러분 그 유엔의 공식 홈페이지 보면 전 세계를 10개 구역으로 나눠요. 이미 나눠졌어요. 나중에 유엔 같은 데가 아마 저 그리스도 정부의 정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단일 화폐 체제가 이미 이제 연습되고 있고 요즘 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들어오고 있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세계의 못으로 대표되는 그렇게 흔히들 이제 저희가 가르칩니다. 마지막 때 가르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평소에는 사이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아주 나빴습니다. 왜냐면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유대인들 중에 구별돼서 이렇게 딱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적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성민인데 우리는 매달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왜 이러냐 라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토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딱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장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토라를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아주 구별된 사람들을 딱 선별해서 바리새 구별된 사람을 딱 세워서 이 사람들로 율법을 전담해서 지키게 하고 우리는 이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는 민족이 되자라고 해서 세운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구약에는 없다가 갑자기 말라기 이후에 신약에 딱 들어서니까 바리새인들이 되게 많았죠.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한테 막 축복해줬습니까? 야이 독사 이 자식 뭐 그렇죠. 한국말로 하면 그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야이 개. 왜냐면 우리나라는 개가 많았고 그 나라에 뱀이 많아서 어쨌든 엄청나게 많아. 왜냐하면요 바리새인 초기에는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과 말씀에 막 집중하는 딱 봐도 와 홀리홀리 할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점차 더 율법적이 돼서요 그냥 고르바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다면 인간적인 돈이 아무것도 안 하고요 어떤 그때 바리새인 기록에 보면요 이렇게 주머니에 구멍을 뻥뻥 뚫고 잔돈 이만큼 세캔 있잖아요 세캔 여기까지 세캔을 가지고 다녀요. 또 가난한 사람 옆에 지나면 일부러 동전 흘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보고 이거 동전 흘렸는데 아유 당신 가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선행을 막 하는 뭐 이런 바리새인과 여자를 보면 음료를 품으니까 눈을 가리고 다니다가 어디 기둥이 꽝 붙여요. 그럼 별을 하나 딱 붙여요. 또 꽝 붙여요. 또 별을 붙여. 그리고 저녁 때쯤 보면 야 내가 오늘 하나님 옆에 거룩하냐고 여자를 보지 않은 이게 있어. 그러면서 막 별을 자랑했던 별의별 이상한 바리새인들이 아주 다 듣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부터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 약 한 400년간의 그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가 있거든요.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서점 가서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이때 다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말라기 이후에 보내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종교 권력을 딱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딱 봤는데 왜 말씀 받았다고 듣보잡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거 놔둬요 하게 아니면 죽여요. 죽이죠. 그러니 잔인하게 죽였어요. 막 사람 그냥 통나무에 나무에 집어넣고 썰어 죽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너희는 뭐 선지자들 죽여두다라는 말씀을 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두개인은 뭐 사도 가문의 후예라고 하는 설이 이제 지배적인데 여러분 그 명절 때 요즘 같은 초막절이나 이런 뭐 6월절 때 이스라엘 가보면요 일단 뭐 비행기값도 너무 비싸고 그렇죠. 근데 그때 한 주간에 6월절이나 장마절 기간에 잡히는 양의 수만 거의 50만 원에서 100만 마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도 가문 제사장 가문이 독점했어요. 대대로. 그럼 돈 많아요? 안 많아요? 그냥 돈 지랄을 하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도 필요 없어요. 이 땅의 천국인데 뭐 그렇죠. 뭐 천사도 필요 없어. 그냥 그리고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유 저 돈만 하는 저 사두개인.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야 니들이 우리가 없으면 종교를 유지할 것 같아. 싸우다가 어느 때는 딱 연합하려면 선지자들 죽였대.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이 위협하죠. 그러니까 그 신구약 중간사 때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을 무지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세례요한하고 예수님 죽이는 것까지 막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막 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죽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몫은 뭐냐면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이제 정치 권력인데 사실 그때 이제 로마의 속국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토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안식일날 뭐 하다가 떨어뜨렸어. 부패들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무릎을 이만큼 굽혀서 주었느냐 아니면 아예 이렇게 철퍼덕 앉아서 이렇게 주셨느냐 아니면 이렇게 상체만 좁혀서 주셨느냐 이걸 가지고 서기관을 찾아요. 서기관님 제가 율법을 어겼습니까? 이렇게 보여줘. 서기관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율법을 어겼네 그러면은 율법 어긴 거예요. 웃기죠. 웃긴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에 너무 중요하니까 모든 이제 인간사의 대소사에 이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갖는 거예요. 재판도 해주고 당신은 범죄했으니까 벌금 얼마 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장악해요. 사내들인 공의의 파워는 장난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 세 부류가 서로가 서로를 되게 사이가 안 좋다가 예수님을 죽일 때 딱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세계 못을 박았다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권력이 우리 말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여 죽였고 못을 박았고 그리고 뭐예요?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경제 권력을 받쳐줬고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이 정치 권력이 세계의 못을 주님께 박았죠. 근데 마지막 때 주님을 대적하는 전 세계의 큰 세 가지 흐름은 이걸 거예요. 첫째는 종교 권력. 지금 왜 한국교회도 WCC 왜 많이 반대합니까?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WCC의 다원주의가 저희들의 정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요?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니까 그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아니에요. 92년이었나 1년이었나 카톨릭은요 그때 교황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고요 카톨릭 신학자들이 다 동원돼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신학적으로 딱 체계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한국에 스님하고 수녀님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막 TTL 광고도 나오고 막 그런 거 한창 했었는데 아세요? 그리고 막 그 법당에서 뭐 이렇게 법회 있는데 수녀복 입고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그런 거 막 뉴스에 났어요. 종교 통합, 종교 화합의 길이 열렸다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어르신들? 그때 막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때부터 이미 전 세계는요 벌써 20년, 30년 가까이 신학 작업을 다 해놨어요. 하나님의 몸이 서로에게 연합하고 서로를 돕는 거는 맞지만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종교 연합이 되면서 나중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길을요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예비하는 꼴이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이시죠? 예.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진리죠?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 때문에 앞으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이 건물을 여러분이 다 인테리어 잘했지만 이거 빼앗길 수 있고 폐쇄당할 수 있고요. 중국이 이제 한인교회들도 그러잖아요. 뭐 감옥에 갇히고 죽이고 IS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수많은 이교도들 죽일 때 대부분 누구 죽였습니까? 크리스천들 죽였죠. 이교도 여자들 그들의 법에 보면 강간해도 돼요. 재산 다 빼도 돼요. IS 법에는. 우리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내놔야 될 때가 온단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진리 위에 서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경제 권력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 뭐 경제 부를 뭐 음모론 성경 엔드타임을 공부 안 하시면서 음모론은 많이들 파시죠. 뭐 그 가문들 막 파시면서. 근데 음모론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떠세요? 막 성경 충만해지세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고 그들이 어떻게 불을 축적했고 그쵸? 이런 거 막 하다 보면 막 열받지 않아요? 근데 드러난 게 그 정도지. 뭐 IMF도 그렇고 세계개발기구도 그렇고 뭐 아시아개발은행도 그렇고 전 세계 자본에 어쨌든 우리가 인정하다 안 하든 그들이 되게 장악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림자 정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막 이렇게 뭐 책도 내고 막 뉴스도 했지만 요즘은 대놓고 해요. 그 니들이 어쩔 건데 이거 알아서 이런 거죠. 네, 오후에 무거운 얘기 죄송합니다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 권력은. 네, 사단이 권위를 준 적그리스도가 이걸 다 가지고 있다. 정치는 뭐 이미 다 유엔에서 되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이 계시록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올라가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는데 아주 소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주님이 두 번 재림하셔요. 공중에 몰래 한번 오셔야 되고 그래서 싹 데려갔다가.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과 천사장의 모든 민족이 다 볼 수 있도록 오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몰래 한번 오셔서 올라와 이러면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만 조용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엔드타임의 이론 중에 가장 성경적인 근거가 약한 게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대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집회를 다니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어떻게든 막 이렇게 전하고 성도들을 깨우려고 노력해보면요 그 교회 목사님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걸 들을 만한 단단한 그 신앙이 안 돼요. 왜냐면 이 땅이 주님을 이용해서 이 땅을 구하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디 무슨 뭐 지금 뭐 적그리스도가 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내가 중심이야.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 제가 계시록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은요 배움이 없는 사람도 그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도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쉬운 책입니다. 근데 이런 게 필요해요. 어떤 요한에게 하나님 보여줬어요. 7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하나씩 막 물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막 이런 거 하나씩 보낼 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영화 보더라도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우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격동하고 있을 때 천국에 어떤 존재가 이렇게 와서 걱정 마. 어린 양이 저희를 뛰실 거야. 설명해주는 삽입구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흐름이 가끔 이상해져요. 그게 뭔지 아니? 그건 이거 뭐야? 그래서 이벤트와 어떤 삽입구만 잘 이렇게 구분만 하면요 요한계시록은요 마치 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따뜻한 아버지의 편지 같은 이 계시록을 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기질상 만약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보고 이렇게 썼다면 우리는 계시록을 일단 부서 뒤질 거예요. 그분의 필체상 이걸 쉽게 안 써. 그쵸? 베드로한테 보여줬잖아요. 100가지 보여주시면 10가지로 딱 압축해서 이것만 외우면 돼. 막 이럴 거야. 근데 요한은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기시면서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냐면 그것이 다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100년 동안 가르치셨거든요. 20살쯤 부르셔가지고 이거 100세 때 주셨거든요. 80년 동안 엄청 가르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붙기까지 80년이 걸려요. 엄청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순교하는 거, 또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또 순교하는 거, 사사밥 되고 사람들이 꼬챙이에 껴가지고 밤에 등불로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볼 때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건 그러면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태초부터 계셨던 살아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더 이상 막 위협과 공포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막 해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땅에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둠도 없는 그곳에 성도들을 다 부르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걸 쓰게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셨다면 지옥을 되게 자세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다 끊으셨네요. 어쨌든 그 담배 라이터 딱 켜가지고 여기 목에다 이렇게 대고 한 3분 동안 있으면 따뜻해요, 뜨거워요? 너무 우문이죠. 근데 지옥불이 이거랑 비해요? 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만 해도 못 견디는데 이거 여기 3분 뒤에 이거 못해요 우리. 근데 마지막 때 왜 그게 두렵습니까? 이제 첫 번째 이따가도 얘기할 텐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희들은 복이 있는데 두 번째 부활은요 어쨌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아담 이래 모든 인류가 다 살아나잖아요. 그럼 다 살아나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난단 말이죠. 근데 이미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감각 그대로 갖고 있는 동안 이거를 가지고 불못에 던져지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다 빠져서 영원히 이글이글 타는 불속에서 고통받는 게 따뜻해요? 막 뭐 우리 사우나 가서 시원하다 이런 거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만약 가르쳤다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거를 너무 자세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냥 사도 요한 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더라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계시록이 어렵다는 편견은 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는 말씀 중에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억지로 풀어서 뭐 정명석 이런 사람이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그러고 막 뭐 그런 게 문제지. 이것은 우리가 읽고 또 읽어야지. 그래야지 뭐 신천지 따위에게 빠지지 않는 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무슨 새벽별은 무슨 검은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0장 9절로 11절에 보면 천사가 두루마리를 갖고 와서 요한에게 먹어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다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영혼에 달콤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주시는 이런 계시록의 복의 말씀은요 여기선 달지만 배에선 되겠어요. 계시록 19장 같은 데 보면요 19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백마를 타고 나오시면서 큰 하늘의 군대가 그 뒤를 따르며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죠. 계시록 19장 같은 경우는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거의 복음의 무력이에요. 거긴 자비 없어요. 마지막 때 주님을 그러면 이제 물어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데 그 피는 누구 피입니까? 그러면 다 예수님의 피 아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군대들의 사람들의 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만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자신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들을 밟고 그 튀긴 옷을 입고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단단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 이 땅에 인본주의적인 예수님 보면 예수님은 막 젠틀하고 힘들었니 이 정도만 해줄 줄 알지 나중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로 하늘의 군대가 그를 따르면서 이 땅에 주님을 대적했던 적그리스도 군대를 일거에 처벌하실 텐데 주님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성숙한 신부들은 이제 이거 알아. 이 한 때를 위해서 인류 역사의 수천 년 수만 년을 참고 또 참으셔서 이때 쏟아붓는 것이 공의로우십니다. 그때까지는 다 사랑과 자비였어.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문이 닫히고 마지막 때 이때도 이 분노를 쏟으실 수 있었고 100년 전에도 쏟으실 수 있었고 50년 전에도 쏟으실 수 있었고 10년 전에도 쏟으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만 쏟겠다고 딱 오시는 것이 공의로운 사랑인 거예요.
성숙한 신부들은 주님의 무력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 때 입에는 달지만 속에서 쓴말씀인데, 그래야만, 이걸 먹어야만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성전 주셨으니까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단단한 식물도 많이 먹고, 여러분에게 좋은 복주리와 여행 많이, 현관의 펜을 색깔별로 칠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단한 말씀을 먹는 여러분 공동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복은 어쨌든 이거였고, 두 번째 복은 계시록 14장 13절인데요. 한번 펴보실래요?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 걸 연습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순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배교가 있을 거라고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사랑하시죠. 근데 동성애는 미워하시잖아요. 근데 공의 하나님의 속성은 쏙 빼고 그냥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사랑하시는 것만을 가요. 근데 이것이 진리긴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가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롭지 못한 사랑이 아니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인간의 문화와 사상과 철학이 뭐라 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도 죽는 연습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요. 이제 거짓 목사들도 많이 일어날 거고요. 거짓 신학자들도 지금도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제 우리는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는 연습을 하십시오. 빨리 아멘하세요. 날마다 세상에 대해 죽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내 자아에 대해 죽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때 주 안에서 죽을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중국에서 이제 DTS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지하교회, 북한에서부터 지하교회 그 성도였던 형제가 와서 선생님과 교제를 하다가 자기는 자기 교회 성도님들이 처형되는 거 봤는데 유독수용소에 수용돼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잔인하게 가족들 앞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 자녀들을 먼저 죽이고, 그러면 애가 막 엄마 나 무서워 막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때 자기가 믿음이 되게 약했었는데 거기 교회 지도자 이제 여자분이죠. 그분이 누구야? 무섭지? 좀만 참아, 우리 예수님 보러 갈 거야. 먼저 가. 그리고 엄마도 따라갈게. 근데 자기가 그 밑에서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좀 아플 거야. 하지만 이거 한 번 아프면 영원히 즐거울 거야. 엄마도 곧 따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 독한 형 그러면서 막 치면서 애를 이제 죽이지 않고 계속 때리면서 고문하는데도 이분의 고백이 더 놀라웠던 거죠. 잠깐 아프고 영원히 즐거울 거야. 우리 가족 위해서 만나자. 이런 고백이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진리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를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자기 자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네 그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꼭 이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의 복음 완성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죠? 네. 교회에 또 함께 계시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분이 마지막 때 네 참으로 그러합니다 저를 말씀하시면, 예, 제 죄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참고 선을 행했습니다.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희가 증인입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중에 꼭 그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강요하고 있어. 난 이거 받고 싶거든요. 목사이니까 그런 거 이제 임종을 많이 지키는 시간이 있지 않아요. 근데
새벽에 전화가 와서 끌려가서 응급실 가보니까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호흡하고 계신 분께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뭐 말씀도 못하시고 이제 여기 청강만 살아 계신 분에게 선생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것이면 눈을 깜빡여 보세요라고 이제 깜빡하면 이제 주로 이렇게 눈물 흘리고 가시는데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한데 문제는 그분이 정말 이런 좀 고인에게 죄송하지만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술 처 드시다가 남복꾼으로 살다가 그 이제 딸내미의 기도가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어쨌든 저희 교회 청년이었는데 이제 우리 아빠가 좀 보내다가 그 사고 소식 듣고 그 전날까지 뭐 하여튼 뭐 바람 피고 하다가 어쨌든 제가 막 끌려왔어요. 끌려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빠 저기 가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청년 자매 눈물 때문에 정말 중환자실 가서 인간적인 생각에는 뭐 이렇게 삶을 사셨나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주님 마음 부어졌고 어쨌든 가셨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이분에 대해 증언해 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8복 시작이라면 7복 완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서 산상수훈의 8복으로 이렇게 살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꼭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마시고 스스로 타락하지 마시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여러분 빌불처치 성도님들 꼭 되십시오. 진짜 아멘. 이건 정말 최고의 복일 것 같아요. 평생 같이 해주신 내용. 그래서 왜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모님께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설교는 쓰레기다. 그 말은 삶이 안 되면 그 사모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메신저를 보고 있는 아주 그 성령님 다음으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저도 아내가 아주 가끔이지만 여보 오늘 설교 은혜 받아서 이런 말 하면요 날아갈 것 같아요. 이제 말 이해 못 하시죠? 항상 같이 모시는 분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미안해요 설교 길어서. 근데 나머지 5개는 하고 가죠. 여러분 꼭 성령님이 여러분 거 인정해 주시는 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 환란기 전에 올라가고 싶지만 하지만 계시록에 보면 여기를 통과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바뀌었어요 생각이. 주님 만약 저의 자연적인 수명이 다 해서 가는 건 상관없지만 남았을 때 됐으면 제가 여기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세대의 성도들과 교회도요 이 마지막 세대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 먼저 믿으면 선배님들이 여기 우리 어린애들이 있는데 10대들 유준이 저 아이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저희와는 달라요. 그래서 참 좋은데 왜일까요? 저 아이들이 받아야 될 고난의 수준이요 저희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를 거예요. 다음 달 출산 앞두고 있는 리뷰미한테 축복하는 건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져야 이제 이 아이들은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위에 가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거기서 막 힘든 막 기관총으로 막 그 수십 명을 죽이고 아유 그래서 피신해 오신 거예요 혹시? 근데 뭐 미국만 그럽니까? 전 세계가 다 미쳤어요. 여러분 꼭 복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16절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15절만 읽을게요.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 버전이 좀 다르죠? 저랑 뭐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서 남자답게 굳건히 믿음에 서십시오. 아멘입니까? 스스로 깨셔야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깨어나고 막 이렇게 깨셔야 됩니다. 밤에 한 소리가 돼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까지 자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한 분이 되시길 정말로 주의 감정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도록 자기 스스로 자신을 단련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것들이요 이제 스스로 포기하십시오. 이제는 저희들의 싸움은요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뭐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이런 거 하고 오셨습니까? 이제는 저희들은요 예수님 믿고 이런 독이 좀 빠져서 그런 죄 지으라고 해도 잘 못 져요. 그쵸? 여러분들 되게 손해봐.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옛날에 도끼가 바싹 올랐을 때는 돈이 아니고는 내 인생에 답이 없죠. 미친 듯이 돈 벌고 막 사람들 속여면서 돈 벌고 도끼가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아직 안 빠졌어요, 여러분. 어쨌든 빠져요. 그래갖고 예전처럼 죄 잘 못 져요. 거기다 갖다 놔도 이게 참 불편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완전히 붙어있지 않으면 이게 죄도 못 지고 은혜도 못 받는 애매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깨어서 여러분의 싸움에서 이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님 길 가다가 그럴 리 없겠지만 갑자기 막 정신을 이렇게 누군가를 마치려고 정신 차려보니까 묶여가지고 있는데 눈 시뻘건 연쇄살인범이 앞에서 칼을 갈고 노려보고 있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무섭기만 해요. 눈 떴다 다시 그냥 기절해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늘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는 사자를 본 적이 없어서 동물원에 가봤자 사자를 다 TV 자고 있고 졸린 사자만 봤어. 근데 우리 식으로 한번 예를 보면 연쇄살인범이 아주 오랫동안 자매만 노려. 언젠가 내가 찌르고 살을 하나씩 그냥 찢어서 씹어 먹고 뭐 이러면서 막 미안해요. 이따 살아나세요. 칼을 막 갈고 실제로 잡아가지고 공격하고 막 찌르고 이랬을 때 살고 싶죠. 그 연쇄살인범 이게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그가 부른 영. 제가 사탄이면 마귀가 부린 영이라면 아직 이 마귀에 대한 판결은 내려졌지만 형이 집행됐습니까? 형은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멸망의 구렁이로 빠질 건 이제 예비되어 있는데 형 집행은 언제 되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러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교회와 뭐 성도들을 다 타락시켜갖고 지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제가 그 인류 역사에서 이제 아담 이래로부터 쭉 우리 그 사탄님을 모시고 내가 일했던 뭐 에이스라면 미안해요. 이런 자매 스타일을 인류 역사상 300억 명쯤 봤고 제가 그 중에 한 80억 명쯤 타락시켜서 나 혼자. 그러면서 저는 전문가예요. 완전 전문가예요. 여러분은 영적전쟁 배웠어요? 엔드타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저는요 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했는데 위드필 교회라는 이상한 교회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게 됐어. 좋아, 그럼 여기까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뭐죠? 사단이 어떻게든 이 자매의 영혼을 잠들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그냥 돌아 아이 그냥 쉬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모으기로 하면서 막 어떻게든 잠들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 깨어요. 스스로 깨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 영혼아 아까 찬양처럼 좀 말씀을 먹을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막 여기 잡고라도 이렇게 나가야 돼. 히브리어에 보면요 영어에 제기대명사가 있듯이 히브리어에는요 제기퇴라는 게 있어요. 제기퇴. 이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역사를 잡고 이제 너 기도해 너 말씀 봐 너 찬양하자 깨어서 전도하자.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동사예요. 히브리어 원가다 보면요 제기퇴 동사로 쓰여진 건요 정말 주위에서 해야 돼. 이건 내가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안 해줘. 아멘입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자기 옷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돼. 자기 옷이 있어. 우리가 죄의 옷은 벗었지만 새로 입은 옷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었어요. 빨리 아멘 해주세요. 안 입으셨어요? 이제 빨리 입어야 돼. 사단은 어떻게든 이런 거 벗겨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제가 친하게 지낸 형님 목사님들이 요즘 그런 말 많이 해요. 야, 이 목사 내가 요즘 꿈이 있어. 그래서 와 뭐 형님들 꾸시는 꿈이니까 뭐 막 세계 성경 이런 거 아닐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은퇴하기까지 2580이나 필리스첩에 나오기 싫어. 아니 그게 무슨 꿈이에요? 막 근데 야 요즘 참 목회 어렵다. 많은 우리 좋은 공동체와 선배 성도님들이 자기 옷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게 부끄러움 보여버렸습니다. 교회 타락과 스캔들과 뭐 재정으로 넘어지는 것과
진리를 희석해버린 그 교회의 민낯들이 지금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빌리필 처치는 끝까지 자기 옷을 지켜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 보이지 않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신부의 옷을 신상을 그 스피리추얼 시즌 때마다 주님이 신상으로 이렇게 다운시켜줘가지고 신부의 새 옷을 입고 주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되십시오. 아멘. 네 번째 복은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좀만 참으세요. 벌써 네 번째 복이에요. 19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9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제가요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안 입은 자매들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재앙이더만요. 뭐 하여튼요, 뭐 외모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성이 어쨌든 가장 이쁜 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곱게 결혼식 들어갈 때 아니겠습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저도 이렇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혼식 누구 다른 결혼식 때 가면 신부야 미리 보니까 인사하고 신부 입장, 그럼 모든 사람이 신부를 볼 텐데 저는 신랑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랑을 보면 신랑이 얼마나 신부를 사랑하는지 표정이 다 나타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막 이게 정략 결혼일까 아니면 사고 쳐서 하는 걸까 아니면 뭐 신부네 집에 돈이 많나 아직 이렇게 다 보여 이렇게. 근데 저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내가 이렇게 들어올 때 옷 우주가 이렇게 걸어온 것 같아요. 진짜 가득 들었어요. 네, 뭐 그 우주에 여러 가지 블랙홀도 있고 그런 나중에 알았어요. 무서움도 있고 막 우주 폭풍도 있고 그거 아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주도 우주야. 그렇죠? 근데 온 피조물과 온 우주의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는 뭐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우리 그때 같이 서서 입장해요. 물론 저 형제들에게 뭐 신부 이게 좀 안 오긴 해요. 근데 그때는 남녀 구별이 없을 테니까, 그렇죠? 왜 자매들에게도 왜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너무 영광스럽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었어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신부의 예복은 에스더를 기억하십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6개월은 몰약의 향품으로 자신을 가뒀고요. 이 몰약은 뭐죠? 서퍼링, 고난받는, 주님과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고난의 모습. 현대를 사는 조합이. 나머지 6개월은 몰약의 시즌이 끝나는 6개월은요 여인이 쓰는 향품으로 자신을 단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갔더니 그 아름다움이 막 그냥 뿅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땅에서 아주 작지만 저희는 아주 작은 불편함을 주님을 위해서 감내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할 때 나중에 몰약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주님의 그 깨끗한 옷으로 예복을 입고 신부 입장! 온 우주의 팡파레가 막 안드로메다가 날개를 치고 막 해성들이 날아다니고 지구상에서 요 정도 부는 수준일까? 어설프게 막 예식장에서 몇 개 폭죽 터뜨리고 이거 몇만 원 할 거 아니라 온 우주의 천군 천사와 그리고 저는 그것도 기도 중에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도 같이 서서 하객으로 박수 쳐줄 거야. 천사들은 신부예요? 아니야. 거기 입장 쓴 거 우리예요. 우리가 뭐길래 이런 복을 받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신부의 그가 십자가에서 지옥을 하셨대요. 그 사단은 십자가를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옛날에 유럽 막 전기도 없고 이럴 때 막 더럽고 막 무슨 노란 이빨 다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신부일까? 사단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건 수컷이지 신부가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 이 땅에서 사역자들, 성령님, 또 천사들과 함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당신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단장시킨 그 분께서 마지막 때 부르실 거예요. 그때 우리 같이 서서 입장해요. 네. 아멘. 이제 우리는 구원받음을
막 두려워하고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라, 와, 천사들도 우리랑 같이 입장 못해요. 박수. 그리고 우리 평생에 우리와 함께 주님을 같이 섬겼던 천사들과는 아주 좋은 친구 관계가 되겠죠. 여러분 나중에 천사들에게도 쿠사리 먹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이 천사들도 좀 바쁘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산업에서 극명하고 꼭 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 신부된 교회들이 단체로 통일교가 어설프게 뭐 집단 결혼식 흉내내지만 뭐 그런 걸 비교해 보죠. 결국에는 이 땅에서 얼마큼 주님 사랑했느냐. 지금 저희 아들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게 돼서 많이 그려줘. 아빠야, 그래서 막 이렇게 그려보는데 이게 왜 날까? 이제 이런 믿음이야. 내가 5살짜리 남자애가 그리고 있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어 너무 흐뭇해갖고 제가 이제 제 서재 방문에 이렇게 서어머니가 되는 걸 붙여놨더니 너무 좋아. 아빠, 막 가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역하고 막 교회를 개척하고 뭐 성장시키고 뭐 열심히 선교하고 하는 게 이 정도가 아닐까. 저는 최고로 주님께 했다고 막 이렇게 뭘 그래서 드렸는데 주님이 보시기는 그런데 근데 한 가지. 근데 그 조그만 녀석이 요즘 와서 문자를 와서 아빠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5살짜리 애기가 이제 반대로 말하는 그 시즌이잖아요. 나하고 말하는 뭐 해, 뭐 안 해. 우리 주님, 안 주님 뭐 이런 한 때가 왔어요. 아 주님 이거요. 근데 어휴 내 새끼 했더니 남의 새끼 그래서 제가 뒤집어졌어요. 완전 정색을 하고 제가 옳고 있어. 내가 정말 가끔 같은 이거를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가서 poh하고 사랑해요 그러는데 아 그냥 이런 게 남잖아요. 우리 주님께도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이 부탁도 하셨잖아요. 열심히 주님 계명 지키고 나중에 주님께 그거 남을 거야.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울 때도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하신 걸 끝까지 하겠습니다. 일은 잘 못할 수 있지만 사랑한다고 말했던 고백했던 그리고 그 가장 그 삶의 어두운 시절에 내 영혼이 흥얼거리며 들었던 그 찬양의 노래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결혼까지 가기까지 연애 시절에 그 좋은 뷰티풀 메모리들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만드시고 하셨나요? 네, 어떻게 사고 쳐서 하셨나요? 그러면 결혼하고 많이 만드시면 돼요. 나중에 주님 무릎에 앉거나 주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 그때 몇 년 후에 네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그때 난 사랑한다고 고백한 말 내가 온 우주보다 더 가슴 떨렸었다 뭐 이런 얘기 어고 그렇죠? 여러분 꼭 그때 같이 서요. 네. 또 5번째 복은 계시록 20장인데요. 물론 4절부터 6절까지인데 6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계시록의 5번째 복인데요. 환란이 갖춰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가 믿음의 선배님들이 같이 그룹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체가 같이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될 거고 살아있었던 저희도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들어서 그것이 휴거예요. 그것이 라티오라는 헬라어인데요. 거기서 랩처라는 거죠. 호련히 올려져서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이것이 첫째 부활인데 이 첫째 부활 때 모든 인류가 다 살아나지 않아요.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과 주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참여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이것이 뭐라고 할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체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은 영원하죠. 그렇죠? 근데 이사야서를 연구하다 보면요,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남아서 가옥과 가옥을 연하여 짓고 농사를 짓고 여러분 주님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의 통치 본부를 만드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릴 건데 다윗에 대한 예언을 보더라고요. 다윗이 초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한 예언보다는 나중에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것에 대한 예언이요 3배는 더 많아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언제 성취되는 겁니까? 마지막 때 천연왕국 때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과 이제 구름 타고 내려왔을 때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왕이 되진 않아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쭉 말씀하실 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그걸 남긴 자들에게 주님의 즐거움을 차려 네가 take charge of 10 cities 뭐예요? 10골 권세, 10개 도시들의 권세를 차지해라. 이게 언제 성취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천연왕국 때 성취돼요. 여러분 우리 대단해요. 그냥 축복송에 너는 택한 족속 요한 같은 제사장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때 자신의 달란트로 이 땅에서 달란트로 남긴 사람들에게 주님께 왕으로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 그때는요 엘리야 형님이 다스린 도시가 있을 거예요. 도시 마크가 북이에요. 다윗 형님이 다스린 도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상급을 위해 뛰어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음을 가지고 막 내가 구원할 수 있나 없나?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아닌 것 같고 기분이 좀 괜찮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진리는 바뀌잖아요. 느낌에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상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실제로 다스린다. 여러분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때 여러분의 도시에는 어떤 게 일어날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때는 100세에 죽는 사람을 청년이라 하겠고 그쵸? 그런 말이 막 나와요. 왜냐하면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나중에 사탄이 천년이 끝나고 옥에서 놓였을 때 그러면 거룩하게 된 성도들만 있으면 충동질에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좀 렘넌트 신학이라면 이런 것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신학이긴 한데 그런 남은 자들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도 그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통치를 해서 우리 막 찬양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통치가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이사야 2장에 보면 The last day, 주님의 날에 마지막 날 주님의 산이 높은 산 위에 쓸 것이며 우리 스가랴서 같은 거 보면요 그때에 초막절날 이제 제사하러 오지 않는 민족에게 주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게 나오죠. 그게 언제 성취됩니까? 이 환란이 다 끝난 살아남은 자들의 있는 날이죠. 처음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천국 복음. 개인의 구원의 복음은 구원의 확신까지만 딱 가지고 끝나요. 근데 천국 복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될 건지, 이 땅의 악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 건지 몰라. 그래서 사도들이 끝까지 죽기까지 전했던 복음이 킹덤 가스펠이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는 건 킹덤 가스펠의 일부고 이 땅에 어슬리 킹덤에 실제로 임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초년의 변화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이 끝나고요 사탄이 다시 놓여서 나머지 막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주님을만 대적하게 해요. 근데 이때 참 그런 건요 주님이 재림하셨고 천사들이 있고 거룩하게 된 성도들 여러분이 있을 텐데도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의 죄성은 뭘까요? 이 인간의 죄성이 참 지긋지긋하다. 그러니 이때는요 이제 끝내요. 주님 인류의 역사를 끝내세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둘째 부활을 시키신데 11절 이하가 다 그거예요. 그때 보니 죽은 자들이 왜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까? 2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입장으로 보면 죽은 자들 영이 죽었습니다. 그럼 다시 살려요. 큰 자나 죽은 자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생명책이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럼 되게 무슨 바닷속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그때 다 수백억 명이 다 살아요. 음부도 열려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행위에 따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요. 구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거예요. 라이터도 못 견디는 저한테 이 감각을 그대로 해서 너무 괴로워서 야 우리 서로 죽여주자 너무 괴롭다 해가지고 목을 꺾어도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왜냐면 부활체니까. 이것이 킹덤 가스펠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변화된 성도들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가시죠. 이것이 계속 21장 22장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꼭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살아남아서 주님 맞이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혼연히 변화한 유일한 세대가 될 것이요. 그러나 그 환란기에 순교할 그 영광의 반열에 들면 여러분 순교자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그렇다고 다시 오실 건데 뭐가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은 개인의 죄사함의 구원의 확신만 해주는 개인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킹덤 가스펠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22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복은 듣고 읽고 지키는 자였는데 이 여섯 번째 복은요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어떤 말해줄 사람이 없을 때도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켜서 행하는 사람만이 이제 복이 있는데 여러분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럼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이제? 그리고 계시록의 여섯 번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복은 22장 10절 이하부터 15절인데 이걸 다 읽지는 않겠고요. 그러나 다 그 내용입니다. 14절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할렐루야. 근데 이게 12절부터 이어져요.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여러분 뵀을 때 여러분 머리에 뭐 연류관 쓰여져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아 진짜 아멘. 우리 허무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에서 한 가지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류관 예비하셨다. 저 요단강 건너 주님 뵙고 연류관 받습니다. 아 천국에도 뭐 순위가 있습니까? 더러운 천국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상급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깨어서 자기를 지키는 게 이 땅에서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복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있으셔야죠. 세상에 죄 질 거 다 짓고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래요. 뭐 죽기 전에 복음 듣고 천국 가는 건 할렐루야인데 말입니다. 천국 가서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빈약하고 이 땅에 한 번뿐인 100년도 안 되는 인간의 인생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천국 가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왜 서먹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날아가잖아요. 그냥 새가 주님과 영원히 서먹해서 그럼 할 말이 없어. 주님이랑 뭐 이 땅에서 뭐 주님이랑 뭐 한 게 있어야지. 누구 그래 잘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은 야 근데 너 그때 맨날 술 먹고 나한테 했던 말 나 기억한다. 이 땅에 악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마귀와 사람들이 해놓고서 맨날 하나님 욕하는 게 인류의 주특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해놓고 원망은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무슨 의인이냐 됐냐 욕도 아닌 게 죄송합니다. 욕 정도 되면 그 정도 해도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근데 욕 아니잖아. 요즘 영적 공격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내 삶이 방사한 거예요. 아니 뭐 영적 공격을 받을 일을 했어야지 뭐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막 금식을 하고 막 전도를 하고 막 양육하고 가르치고 뭐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애쓴 것도 아니라 그냥 삶이 방탕한데 그럼 뭐 갑이 누리지 뭐. 안 그래요? 보는 게 맨날 좀비 영화야. 뭐 좀비 나오지 뭐 꿈에 봐요. 뭐 안 그러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두루마기를 빠십시다. 그리고 우리 상급을 향해 달려가십시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무거운 말씀 갖고 온 건 죄송한데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억울하면 주님께. 그래서 8복으로 시작했지만 계시록의 완성의 7복에 저희들 꼭 참여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고 조롱해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공간도 주셨으니까 여기서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시고 더 예배하시고 더 완전케 되셔서 약간 전체가 이 거리 전체가 빌불천지를 통하여서 뒤집어지는 역사였길 바랍니다. 아멘. 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더 좀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면 몇 번 같이 기도하려고요.
먼저 기도할 때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라고 좀 우리 선포하듯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염려와 생활의 근심이 무겁죠. 이 땅에 아직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저희들은 집세도 걱정해야 되고 많아요. 걱정. 앞으로 진로와 사업과 비즈니스, 사역, 건강, 나이 들어가는 거, 외로운 거, 고독한 거 외웠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제 영혼을 깨어 일어나겠습니다. 깨어 내 옷을 지키겠습니다. 깨어서 stand firm in faith. 하나님 제 믿음 안에 굳게 서겠습니다. 제자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라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도록, 우리의 교회가 깨어 일어나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대가 깨어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정욕과 죄와 어둠으로 우리가 묻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 주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 복수의 날개치고 올라가는 새우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십시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 일어나게 하십시오.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내 입술아 깨어 주님을 노래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서 기도할지어다. 나의 삶 전체가 깨어서 주님의 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주님 우리 모두를 깨워주십시오. 빌풀교회 모두를 깨워주십시오. 자기 옷을 지켜 하나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며 두루마기를 빠고 하나님 주 안에서 죽는 연습을 날마다 하며 성령님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주의 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깨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 일어날지어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가 깨어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님, 세상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있는 배역한 세대에 깨어 일어나 주의 구원을 하나님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솔라바카산다스 예알라와바카. 성령님 우리 교회를 깨워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좀 간절히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산산수훈의 팔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라요. 요한계시록의 7가지의 복은 우리의 마지막이고 완성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 계시록의 7복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신실하게 하시고 더 생명 있게 하시며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나와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빌립보 처치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어 일어난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일어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죽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빌립보 처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도 없고 은도 없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신부로 일어나 예비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일어나 주를 위해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깨어 일어나게 하십시오. 내 영혼을 깨어 일어나 주님을 갈망할지어다. 주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주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나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생명 두루마기를 빨아 생명나무에 나아가
썩지 아니할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관과 의의 멸류관과 영광의 멸류관과 사랑의 멸류관과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더 기대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며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순교하는 이 뷰티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함과 신실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쳐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세상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깁니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승리의 멸류관을 취하실 것입니다. 게임을 하는 것, 영화를 보고 즐거운 문화생활하고 취미생활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들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랑과 함께 고난받기 원하는 신부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 폐역한 세대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 경건을 지켜내십시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고아와 가부르고 환난 중에 돌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경건의 능력이, 거룩의 능력이, 또 사랑의 능력이 날마다 증가하는 뷰티풀 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 주 한 분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뷰티풀 처치 한 분 한 분에게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더 주님 사랑하며 날마다 더 주님 알아가고 날마다 더 주님 순종하며 날마다 더 주를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 때문에 찬양하며 주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주를 위해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고 순결하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를 위해 일어서는 주님의 신부된 군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계시록 7개의 복에 참여시켜 주십시오. 아멘. 성령님, 우리 인생의 수고를 다하고 눈을 감는 날 성령님이 참으로 우리와 함께 쓰셔서 네, 참으로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증언받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마귀의 참수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예,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폐역한 세대에서 스스로가 깨어 일어나 내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 자아에 대하여 죽어 주님과 함께 순교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초청받고 예복을 입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뷰티풀 교회의 그 모든 분들을 우뚝 세워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곤고와 진리를 지키다 왕따와 순교를 당할지언정 우리 주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 다스리는 영광,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의 영광이 한 분 한 분에게 있을지어다.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의 멸류관을 주시고 의의 멸류관을 주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 뷰티풀 처치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씌워 주십시오.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할지어다. 날마다 더 주님을 알아갈지어다. 날마다 더 주님과 동행할지어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날마다 주님께 순복할지어다. 날마다 주를 위해 고난받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우리 뷰티풀 처치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터전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곳에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로운 시즌과 돌파의 시즌과 확장의 은혜와 깊어짐의 은혜와 되찾아옴의 은혜와 새로운 것을 끝내는 주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있나요? 있나요? 네, 10월 29일 날 입당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찬양팀하고 중보기도팀하고 다른 목사님께서 미국 가 계신데 혹시 뭐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장수미 씨. 그러면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 이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저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도 아는데 특별한 기도 제목 없으시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아이합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마무리 다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 때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특별히 가족들을 다 이끌고 돌아오신다고 하셨는데 가정의 평화와 다 마무리 잘 하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중보기도 팀과 찬양팀과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잠깐 다 같이 기도하고 이재진 목사님께서 잠깐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을 미국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아이합에서 교육을 받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그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보팀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그리고 찬양팀 한 명 한 명이 이 일정을 통해서 특별히 정말 교회까지 가서 이 일정을 가지게 되었는데 특별히 많은 시간과 그리고 재정을 투자해서 한 만큼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주님께 기도하며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일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실망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전체 그리고 하나님 그 그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그 비전과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좋은 기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충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길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건드리고 합니다. 목사님도 우리 가족들이 이끌고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정 안에 평화를 나타내 주시며 우리를 잘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또 새로운 시즌으로 하나님 또 힘을 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힘이 있도록 또 기도의 힘이 있도록 성령 충만의 권능이 있도록 또 사랑의 힘이 있도록 기쁨의 힘이 있도록 우리 처치를 능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주님 계시록의 7복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비즈니스 일터와 우리의 사역지와 우리가 사는 이 도시와 세대와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